네, 야고보서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같은 단어가 6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잘 아시죠? 어떤 단어? 참아라. 5번인데 왜 6번이라고 그러느냐? 인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참아라, 인내해라. 본문 첫 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꾹 참고 잘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뭘 참으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6번 반복된 단어가 be patient라는 단어예요. patient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데요. 왜? 이게 형용사의 관점에서 보면 patient라는 의미가 뭐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근데 patient가 명사하면 뭐죠? 저같이 된 사람, 환자. The one who suffer잖아요. 네, 이 suffer, patient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둘 다. 환자라는 patient, 인내해야 된다는 patient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 보면 pathos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suffering.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가 뭔가 연구하는 단어인데, 이 pathos라는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환자도 나오고 또 이 참음, 인내한다는 그런 단어도 나오는 거예요. 뭘 인내하라는 거예요? 뭘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야 할 고난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종류가 여러 가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본문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인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동일하게 쓰지 않고 두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마토디이아라는 단어랑 휘포오넨인데,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힘든 관계 속에서 필요한 인내를 얘기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손해 미치게 하고 음해하고 욕하고 오해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하는 그런 관계 사막에 있을 때 인내하는 거도 말씀하시고, 원어에 보면 그 외에도 환경적인 거, 또 육체적인 거, 예를 들면 갑자기 뜻하지 않는 병에 걸렸어요. 내가 사건 사고가 나서 고생하게 됐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 가운데 그런 사고를 당해갖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환경적인 것들, 또 사업하는데 갑자기 큰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어떤 사람 사기당해서, 예를 들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인터뷰했는데 다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또 좋은 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뜻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인내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시면 두 환경적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그런 사막이나 병, 혹은 어떤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총망라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참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참는다는 거를요, 그냥 시간 흘려 지나 보내는 거,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끝까지 숨어 있어가지고 잘 넘기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어떤 예? 7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농부. 지금 가을 돼서 우리가 엄청난, 우리 캐나다가 풍년이라고 그러는데, 올해도 이 풍년, 이 가을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가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립니까? 어차피 비가 필요하고 해가 필요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을 되면 봄에 파종할 거 준비해서 땅 갈고, 또 때가 되면 씨 뿌리고, 씨가 자라나면 잡초 함께 자라나면 안 되니까 잡초 제거하고, 병충해 막는 약 뿌리고, 비료주고, 김매기하고, 추수하고 탈곡하고, 또 판매 시장까지 뛰어다니면서
배분하는 모든 작업까지 끝내야 정말 참 추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양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실 거 믿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패시브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내가 힘들지만 정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땀나지만 때로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문제 때문에 참 아프지만 열심히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예요. 참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현재를 살아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내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인내하는 사람만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제목 말씀인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인내할 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인내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정말 그렇다니까요. 1970년대에요. 스탠포드 대학에 윌리엄 미셸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이 키우는 분은 익숙한, 많이 들은 그런 실험일 거예요.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1970년대예요. 이 사람이 4살 박이 아이들을 여러 지원받아갖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실 속에 애 혼자 책상 앞에 앉히고 마시멜로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텐데 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 먹지 않으면 한 개를 더 줄게. 제가 이거 들으면서 마시멜로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옛날엔 더 귀한 거였어요. 어떻게든 70년대 초에 이 교수가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말을 하고 교수가 나가자마자 3초도 안 돼도 날름 집어먹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거 먹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고민하고 만졌다가 놨다가 집어서 입에 댔다가 뗐다가 하다가 한 3, 4분 지나면 먹자. 그리고 먹는 애들이 화면에 잡혀 있고요. 어떤 애들은 7분, 어떤 애들은 10분, 어떤 애들은 15분 끝까지 이제 언제 돌아온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15분 딱 되면 교수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이제 하나 주는 건데 15분 다 되도록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2개 머시멜로를 받아갖고 여유 있게 음미하면서 먹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아주 유명한 테스트인데 이 미셸 교수가요 작년에 그러니까 몇 년 만입니까? 한 40여 년 만에 또 책을 출간했어요. 책을 출간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실수했네요. 책은 지난주에 아마존에 닷컴에 아마 분배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더에 한 분들은 이번 주에 받았을 거고 작년에는 그 영상 포맷으로 그리고 전자책으로 책을 다시 이제 발간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 포맷으로는 지난주에 나왔을 텐데요. 한국에서는요, 마시멜로 테스트 해갖고 작년에 나왔어요,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는가? 보니까 표지 모양도 똑같은데 원서보다 1년 먼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역시 빨리빨리인데 조사해 봤더니 그 전자책을 그냥 한국말로 다 옮겨가지고 먼저 출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더 먼저 출간됐어요. 참 놀라운 나라에 성공하겠어요. 우리 한국 정말 성공하겠어요. 네, 이 책을 출간했는데 왜 이 책이 더 흥미진진하냐면 이 책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 실험 대상했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갔냐를 지난 4, 5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프레젠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옛날에 그 테스트보다도 더, 옛날에는 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통제하고 참는 그런 참을성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통제력이 약하구나. 소위 말하는 DQ죠. 디시플린 콘션.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뭐 이 정도 선에서 맞췄다면 지금은 얘네들이 이제 40 수년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살았나 조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제가 그 말 안 하면 이 15분 동안 버틴 애들이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엄청나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앞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참지 못하고 인내심 가지지 못하고 자기 통제력 없이 교수가 나가자마자 집어먹은 아이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생들이 다 치러야 시험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수능 같은 건데 SAT 들어보셨죠? 스쿨 어드미션 테스트인데 이게 2000점 만점일 거예요 아마. 근데 평균을 내보니까 15분 전에 집어먹은 아이들과 15분 버텨가지고 2개 먹은 아이들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2000점 만점인데 210점 평균이 차이 나요. 100점 만점으로 하면 13점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쪽 그룹 애들은 예를 들면 80점 맞았다면 이쪽 그룹 애들은 67점 맞는 거예요 평균이. 사회생활에서 보니까 참지 못하고 인내심 없이 금방 이렇게 집어먹은 아이들은 술 문제나 마약 문제나 중독이죠. 도박이나 이런 건강하지 않는데 걸려있는 애가 걸려있는 성인들이 많은 반면에 15분 동안 버티고 2개를 취한 역제력, 자기 통제력이 강한 애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인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훨씬 앞서 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IQ가 높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일단 똑똑해야 된다, 성적 좋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요. 머리 좋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 통제력 중심으로 IQ보다는 DQ에 DQ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왔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누가 받아 누려요? 인내하는 사람이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뭐랑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랑 관계 있는 거예요. 미래의 복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따라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뭐예요? 소망의 인내. 인내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과 사랑의 수고. 사랑 그러면 우리 성경적인 이해는 수고예요. 땀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믿음은요, 역사. 인내는요, 소망. 꿈을 향한 인내, 참음. 현재 고난을 잘 참는 사람이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미래가 밝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참 이 소망, 이 인내가 복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내를 잘하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잘 참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4살 때인데 벌써 차이가 났다. 그럼 이거 선천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선천적이면 제가 못하려 얘기하겠어요.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마시멜로 테스트 저자도 마찬가지지만 다 후천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디시플린이 있게 키우는 환경을 제공했을 때 아이들이,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High self-discipline.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개라고 했죠. High self-esteem, High self-discipline. 높은 자율성, 자기 통제성과 자긍심, 자존감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우리 교육주간 되면 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라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많이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아이한테 무턱대고 막 원하는 대로 다 주고, 그거 좋은 교육 아니에요. 아이 없으면 사주면 되지. 참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not necessarily good. 오히려 쉐어하는 거 배워주고 책임 있는 거 가르쳐줘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셀프 디시플린이 있는 그런 사람, 자기 통제력을 갖추고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오케이, 중요한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다 후천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통제력,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우리 속에 배양할 수 있을까? 우리 삶 속에서 인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어떤 기능이 뭘까? 이 질문을 물어봐야 되겠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보통 한 서너 가지 기능 우리 영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력, 감성력, 의지력, 상상력, 어느 것 같아요? 의지력 같죠? 보통 의지력이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결단하잖아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먹지 않는다. 내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번 달까지만 피고 그 다음 달부터는 끊는다. 올해만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금주다. 하잖아요. 작심삼일, 3일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매일 3일마다 그럼 결심하고 하자. 별 의지 발동하는 수단을 우리가 다 동원해서 뭔가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의지와 굉장히 관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랬으면 성공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일반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에 달려있어요.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지각에 달려있어요. 지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감성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시멜로 테스트 다시 좀 말씀드리면요, 참 재밌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마시멜로 놓고 막 고민하고 입에 넣었다 뺐다 하고 냄새 맡고 하는 애들도 있는 거 하면, 좀 어떤 애들은요,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딱 돌아서서 딴 일을 보다가도 시선을 돌리고 다른 데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활동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가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걔네가 성공한 애들이에요. 자기 시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상상력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는데도 참 내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없어. 그런 현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야, 회개하고 다시 작심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권면하세요?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해보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심판주에 앉아서 너를 심판하실 그 순간을 염두에 둬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이후에 펼쳐질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상상하라고 얘기하세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고난과 도전적인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현재 고난은
죽음에 이르는 태장도 3번 맞았고, 배 파손했고, 굶었고, 마실 거 없어서 죽을 뻔했고, 사람들이 때려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고백해요. 뭐예요? 장차 올 영광. 이 픽처가 확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그 이미지가, 그 상상이, 그 내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그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제 생각엔 제 삶 속에서 한 10번 정도 반복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조금 더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더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 얘기인데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쌈나죠. 또 커뮤니케이션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자기 통제력을 좀 더 디스플린을 가졌으면 더 괜찮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래. 덧자를 붙이기 때문에 그냥 싸움을 모면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6주 전에 다리 다쳐갖고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뭐라 그러죠? 캐스트해서 이제 비로소 지탱하고 쓸 수 있는데, 상상력 뭘까요? 주일날 저녁에 혹은 또 농구하는 거 보고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 달려가기보다 그러기 전에 뭘 묵상했어야 됐죠? 그러다가 허리 다치셔가지고 휠체어 타신 분, 정말 데미지 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불편하게 오랫동안 살아가야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성숙하게 묵상하고 있었더라면 안 나왔겠죠.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머스멜로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냥 참고로요. 내가 막 식욕이 왕성해서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체중을 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작심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권면하는 게 뭘까요?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날씬한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이미지 때문에 그냥 식욕이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상력 때문에. 영적으로요. 어떤 분이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아는데도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런 분이 찾아오신 적이 꽤 있는데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계시록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1년에 2번 정도 읽고 묵상하세요. 계시록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 성경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리라. 주께서 오시는 날이 다음 주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거룩하게 삽니다. 싸움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맹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왜 우리의 현재 삶이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깨지고 불평불만 터져 나오고 아픔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심판하실 그 비전, 그 후에 펼쳐질 영광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상징으로 누리게 될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전이 없어지면, 그러면 현재가 깨진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꿈의 문제라는 거예요. 꿈의 문제. 주님의 오심의 문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정말 여기 욥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말씀 거두는데요. 욥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던 사람인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 갑자기 닥쳐와요. 재산 딱 날려서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던 아이 10명이 다 죽어요, 사고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몸에
그 옥창을 얻어가지고서는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살아야 되는 정말 비운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아내도 그 모습 보고 버리고 떠났어요. 혼자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아이가 갑자기 자기보다 먼저 세상 떠난 그런 가정도 계시고, 정말 좋지 못한 사람들이 사기쳐서 아주 힘든 경제적 상황 속에 처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모든 고난을 오늘 본 말씀은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전제로 하면서 신앙의 선배 욥 바라보고 영광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거 믿고 십자가를 달게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먼저 인내의 경주를 잘 달린 우리 신앙의 선배 생각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참아내고 인내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을 꼭 받자.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것 같지만, 지연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 곧 오신다 얘기하면서 우리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도전적인 문제나 어려움,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 신앙의 선배 생각하시면서 이 현재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원치 않는, 또 피할 수 없는, 또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농부처럼 때에 따라 주께서 늦은 비 이른 비 주실 거 믿고 울면서라도 소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걷는 저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